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또 하는 날이죠.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지기인 용해서 사례 명조가 4개였었는데요. 4개 중에서 2개는 했고요. 오늘도 또 2개 마무리 짓겠습니다. 총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기탁신고, 기가 탁하고 정신이 말랐다라는 것인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요, 이거 대운에서 분명히 그 편중된 오행과 강한 오행과 싸움을 벌이는 대운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사단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오행 구족, 오행이 어떻게 된다? 구족 갖추기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갖출 구자예요. 그리고 넉넉할 족자, 오행 구족이 돼야 된다. 이 가구 구자나 이렇게 쓰면 되죠. 갖출 구자, 오행 구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빠지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철저 선생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사주가 많아 2개가 있는데, 그 사주, 그 오행이 없어서 이 사주가 불행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임 선생의 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시주라고 해서 임시활, 기탁신고지명은요, 이거 역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시울 이자입니다. 전주문자라 그러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역함을 바꿀 역자가 되고요. 이 하면 시울 이자예요. 근데 여기 난자가 있으니까 난이도라고 하면 되죠.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다는 거예요, 보기가. 기탁신고 네 글자가 말이에요.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탁자는 될 수 있다. 착, 일약, 하나의 약한 글자로서 탁하다라고 하면 되고요. 기탁자라는 것은 뭐냐? 일주가 신령이 되고서요, 용신이 천박해요. 기신이 심중하고요, 재간과 더불어 시지가 부족, 서로 비춰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월지와 시지가 서로 도움을 주질 않을 때, 연지와 더불어 일지가 또 불화할 때, 희충, 충을 반기는데 불충, 충이 안 되는 것과 기합, 합하는 것을 꺼리는데 또 반대로 합이 됐다든지, 행운과 더불어 희용신이 무정하다든지, 반대로 더불어 기신과 결당을 이룬다든지, 비록 불수, 오래 살지도 못하지만 유자는 할 것이다 라는 거, 자식은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거 자식 낳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고자, 정신이 메마른 자는 신약하면서 인수가 태중해요. 아니, 인수가 태중한데 어떻게 신약할까요? 라고 하지만, 인수가 지나치게 태중하면 일주가 약해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모다멸자라고 그린다. 엄마가 많아서 자식이 죽는 거예요. 멸자예요. 자식 자자죠. 모다멸자라고 한다. 이런 땐 용신이 뭐예요? 비겁이에요. 비겁을 써야 많이 돼요. 재성화도요, 재성화면 이 인성하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기냐고 서로 박터지게 싸우다가 오히려 일주로 다 화하는 게 좋다. 일주오행으로요. 신앙하면서 극설 전무, 이거 신앙하기만 하지 극하고 설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잘못하면 정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인성을 중한 거듭되는 용인을 쓰는데, 자, 인성을 중히 쓰는데 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런데 재성이 괴임, 재성이 인성을 깬다든지, 신양부인, 신약한데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 중첩해서 식상이 있다든지, 이거는 자식이 또 나를 망치는 거예요. 혹 그만 순행하면서 토습, 이건 완전히 사주체가 차가운 것이죠. 혹 화염토조, 이건 뜨거운 거죠. 먹고 나무가 말랐어요. 요이무자, 일찍 죽고 더군다나 자식도 없다. 그래도 이거는 일찍 죽으면서 오래 살지도 못하면서 자식은 있는데, 이 신고자는 뭐예요? 일찍 죽으면서 자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명조 오늘 아주 심각하게 2개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건 지난번에 하나 했고요.
있게 했고요. 네, 이겁니다. 273번이에요.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목수예요. 네, 목과 수로서만 꽉 채워졌죠? 이 신금을 쓰려고 그러는데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신금 못 씁니다.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용. 그러면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토를 쓸 수 없으면 뭐예요? 목을 사이에 두고서 수, 목, 화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 수목만 있지 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목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 사주가요. 목화, 병화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하냐? 이렇게 오화가 들어와서 세계의 임수한테 극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천극지충이죠. 그래서 만약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왜 을사운에는 괜찮았는데 병호대운에 죽었냐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 이유는 천간으로 들어오는 병화가 임수한테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지의 사화는 그래도 관계없다라고 하세요. 자, 봅시다. 춘목, 중목록, 거듭해서 녹을 깔고 앉았죠. 목체예요. 지득신시, 지지에는 신시로 뒀고요. 사호, 모와 같다. 시살청, 유청, 시지에 살이 하나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 깨끗해 보인다. 그러나 부지에 모광금결, 목이 왕하면 금이 상하게 돼 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유화가위가 불이 있어서 아름다움을 뽐내야 된다는 거예요. 천간 삼임, 인중, 병화, 수국, 이건 발화를 할 수가 없어요. 삼임이에요. 신고, 정신이 메말른 걸 가지 알 수 있다. 지 병운에요. 봉 3의 회극, 3임 회극. 아마 임수가 2개만 있었어도 회극을 안 당할 텐데 3개니까 그걸 당했을 거예요. 가업 폐진했어요. 요이무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일찍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물론 수목이 병화한데 토가 없으면 최기 가장 꺼리는 것은 화다 이거예요. 화운. 즉 불상신, 즉 일주는 상할 것이 없지만 형모가 이상하다. 만약 일반적으로 해서 필용신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병화는 극금지고야 금을 극설할 것이다는 거예요. 병은. 그래서 만약 병화가 극금 위에 금을 극해서 해가 된다면, 즉 앞전에 요 앞전에 을사운은 긴극신금, 요 신금과 같이 딱 붙잖아요. 또한 2차 사명이 걸린다는 거예요. 인사신 사명인데도 어째서 반미요? 반대로 또 아름다웠으니까 이거예요. 을사대운의 이 사대운은 오히려 좋았다는 거예요. 화를 끌어당겨서. 그런데 결국은 오화에 왜 죽었냐 하면 저 삼임이 3개가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는 병화를 극을 해버려서 그래요. 토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목수가 강할 때는 이렇게 무토, 토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운을 꺼린다는 거죠. 왜? 막아주질 못하니까요. 술을 막아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사주죠. 이 노래 갑인일주 천간으로 삼임이 투출하여 강한 것은 확실하다. 중주자는 이 강화한 목세에 유일하게 시제에 있는 신금으로 대적할 수 없고 오직 토와 화를 이용해서 용신을 취할 것을 주자. 물론 곡직격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시제 편관인 신금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명절을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으면 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4예요. 근데 화도 2.7은 돼요. 인목이 3개니까요. 토행이 0.0이에요. 그래서 이 화를 막아주질 수가 화를 극하는 걸 막아주질 못했다. 그래서 금오행이 2.4, 수오행이 2.0, 토가 0.0이죠. 목오행이 5.4로 종조행이 됐어요. 목재 금토용조이나 금토행은 용력이 부족해서 불용하고 종조오행은 목오행을 중심으로 수목화 오행 중에 수목이 오행이 용일시 된다. 역시 철저님이 무릇 수목 병황하면서 토가 없는 자는 가장 꺼리는 건 화운이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272번인가요? 이 3번이네요. 아, 2번이죠. 270. 3번이 되겠네요. 예. 바로 이대원에 죽은 거예요. 예, 이대원에, 병호대원에 죽었죠. 예, 정화가 들어와도 임수와 저 임수를 감당을 못하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예, 월사대원은 그래도 괜찮았다. 저 초년엔 좋았습니다. 예, 계묘 갑진은요. 예. 이런 사주가 보기 힘든 사주입니다. 이게 바로 신고한 사주예요. 예. 정신이 메말랐다. 274번 들어갑니다. 역시 불행한 사주겠죠. 자, 이건 내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으쌰. 다음 장은 여명장이 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명장은요. 신축 계유 조금 내릴까요? 여기다 써도 보이실까요? 네. 신축 계유. 이거 금이채입니다. 개축.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채요. 초과종조형이에요. 9.9인가 그래요. 차, 중중수토죠. 네, 엄청납니다. 첩첩한금, 첩첩해서 차가운 금이 있고요. 개수탁, 이 차동, 개수는 탁하고요. 또한 얼었다. 소위 일반적으로 말해서 음이 심하다. 음지심. 한지지, 한은 지극하고요. 지자야라. 그래서 호, 이게 털끝만큼도 무생발. 생에서 어떻게 일으킬 만한 기운이 없어요. 기탁신고한 거예요. 이건 아주 완전히요. 기탁신고하다. 고로 그 사람 때문에 우매한 게 불감. 감당할 수가 없었다. 멍청한 것이요. 일사무성. 하나도 이룬 것이 없고, 무수론이 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금 극수이요 해서 이게 지금 수가 용신인데 금이 토가 무술대운이 통대운으로 들어오니까 극을 해버립니다. 이 속론지 일반적으로 말해서 양간부잡이죠. 두 개가 아주 그대로 금수, 물론 금수로 되어 있지만 축토도 역시 수로 봐야 되어 있죠. 금수쌍천이다. 지지삼분, 축. 그래서 살인상생지입니다. 살인상생. 토생금, 금생수가 되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바로 정한다. 귀격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전즉 앞에는 춘목이 뭘 띠고 있냐? 눈금, 어린 금을 띠고 있고요. 착삭, 이렇게 금을 깎아서, 금이 나무를 깎아서 대기, 큰 그릇이 됐다고 해서 대체로 명리 양전직격이라고 하는데, 알지 못함이라 부지요명, 일찍 죽는 명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편구하니까 그렇죠, 사주가요. 그래서 개유착격, 모두 이런 격은 학자가 마땅히 신구지 자세히 살펴야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탁신고가 아주 참 중요한 글자죠. 자, 섣달의 개수일주라 천지간이 오직 한기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사주는 어설픈 화기온도 감당 못한다. 아마 증주자는 지무술은 생금 극수이요 하였다고 하는 걸 보시면 아마도 용신을 비겁인 수호행으로 잡을 듯한데, 이 명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으면 금이 9.9예요. 초과종조 요행 있죠. 수호 3.7, 목 0.0, 화 0.0, 토 0.0이에요. 저 축토를 토로 보질 않았어요. 전부 수로 본 거예요. 프로그램에서요. 금호행이 9.9로 초과종조행이 돼요. 금체 화목명조이나 화목 오행은 없어요. 0.0 영역이 부족해서
토금수로 금수오행이 용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274번이에요. 네. 이 빨간 대운에 죽었어요. 네. 그냥 무술 대운에 죽은 겁니다. 자, 이런 사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잘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지장. 저 사람은 하지장.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예. 무엇을요? 예, 부. 이건 재성을 봐야 되고요. 귀. 이건 관성을 봐야 되고요. 빈. 반대겠죠? 빈. 천. 귀의 반대죠? 수. 오래 살 거. 요. 일찍 죽을 거. 부기, 빈천, 수요. 6가지인가요? 네, 6가지가 되네요. 부기, 빈천, 8가지입니다. 이게 수요 전에 뭐가 있어요? 길흉이 있습니다. 네, 길흉. 8가지입니다. 부기, 빈천, 길흉, 수요가 되죠. 그것을 어떻게 아냐? 각각, 길흉은요, 용신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길흉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전수 천미는요, 아주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잡혀 있어요. 그러나 적전수 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은 부기, 빈천, 기륭, 수요까지 해서 차근차근 나왔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이 아마 여명장일 겁니다. 예, 여명장. 책이 아니라 권입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실수로 책을 썼는데 3권이죠. 3권. 네. 적천수 천미 3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3권으로 들어가서 제6장 1권, 2권은요 통천, 그러니까 통신론이라고 그러고요. 3권, 4권은 육친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친론을 보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해서 뵙겠습니다.